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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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1, 2, 3, go!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네, 우리 7월 19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루가 또 우리 일주일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마음, 나의 온전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테니 비워진 공간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올려드리오니 죄 많은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모두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텅 빈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희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 하나님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정말 주님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저 그런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죽어 마땅한 인생,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을 천국으로 옮기시며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은혜와 구원을 받았음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땅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게 살았던 것들과 거룩하지 못했던 것들, 범죄했던 것들을 주님 보혈로 덮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방패가 되시오니 만나주시며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미국과 온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시며 회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오랜 시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저들도 어려움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사온데 주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부 청년부 EM 멤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성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TV 앞에서 앉았습니다. 주님,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다고, 수고했다고, 또 오늘도 예배 성공하자고 우리 인사합시다. 7월 셋째 주를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여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모두가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의 종윤 형제랑 나연 자매가 주일 시간 예배 마치고 예배 이제 결혼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8번째 시간 표징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겁이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받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면 하나님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담대히 순종하면서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25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네 아버지 요아스,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의 제사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드온의 집안이 그 동네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제단이 이 집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재미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리랑 똑같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내 자존심도 섬기고 내 정욕도 섬기고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스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나무로 만든 상이에요. 그거를 다 부셔가지고 그거를 땔감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영적으로 준비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지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전에. 마치 지금 기도원은 뭐와 같은 거냐면 무당집 아들이 지금 목사로 부름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자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든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옛날에 자기 아빠 무당이 하던 행위나 습성, 이런 문화와 컬처 같은 것들을 다 버려야겠죠. 버려야 신학교를 가든 목사를 하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옛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요, 물론 은혜를 받아서 그 습관을 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들어서 그걸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온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참 신기해요. 믿음의 성장도 되게 더디고. 그러다 가끔 몸에 질병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고치 받은 사람들이요, 다시 그 병이 재발해서 급격히 돌아갈 때 보면 옛날 끊어냈던 안 좋은 습성들, 뭐 그것이 술이든 담배든 뭐든 그런 것들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했을 때 다시 옛날 병으로, 질병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원으로 하여금 과거의 것들을 다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셨죠.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으로 하나님께 다 불태워서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27절 지금 기도원이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이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예, 기도원이 종 10명을 데리고 10명을 데리고 간 것은 뭐 겁이 나서 10명 데리고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작업 자체가 쉬운 작업이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가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속한 그 당시는 시족 사회니까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다는 거예요. 되게 소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소심하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겁쟁이 이걸 보시면 안 되고요. 기도원의 순종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기서 본질은 뭐예요? 우상을 타파하는 거죠. 죄를 끊어내고 박살내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건 뭐예요? 밤에 했냐? 낮에 했냐? 10명을 데리고 가서 했냐? 혼자 했냐? 이런 것들이에요. 10명을 데려가면 어떻고 밤에 하면 어떻습니까? 본질적인 것이 완성되면 되는 것인데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막 꼬투리를 잡을 때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그 과정이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밤에 몰래 이제 이걸 행합니다. 그랬더니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다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냐? 수소문했더니 동네가 작으니까 금방 알죠. 기도원이 그랬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가서 따지는 겁니다. 기도원 죽여야 된다고. 무섭죠? 기도원 죽여야 된다고. 사실 바알신 우상을 때려 부셨으니까 기도원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자기들이 원래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의롭게 행한 그 기도원을 향하여 저거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막 불같이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31절에 보니까 기도원의 아버지가 나서는 거예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실 요아스가 바알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그것을 섬기는 리더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아스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찌 보면 동네 사람들도 무섭지만 자기 아버지가 더 무서웠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죽었다. 그것이 먼저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변호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바알이 진짜 신이었으면 너네가 때려 부실 때 그 부셔졌겠냐? 가짜니까 부셔진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요아스로 인해서 기드온이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요아스가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 그것을 갚아준 것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기 힘든 일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뜻하지 않은 도움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우시냐면 환난 중에 도우세요. 피난처가 되시고.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들어졌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왕이 하사한 그 음식, 왕이 명령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채소 먹겠다고 환관장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환관장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얘네들 잘 못 먹여가지고 비리비리해지고 보기에 막 피부 푸석푸석해지면 환관장 목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 10대 중반에 멋모르고 하는 애들의 얘기를 귀 기울일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말을 행했을 때 뜻하지 않은 그 바벨론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이 사람 나를 도와줄 것 같아.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고 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안 도와줍니다. 못 도와줍니다. 참 신기해요. 목회할 때도 보면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교회 꼭 가겠습니다. 개척만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 있죠. 안 옵니다. 그럼 이렇게 물질 허무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무슨 일 하시면 내가 이거 다 하겠다고 안 해. 그런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도움을 하나님은 늘 허락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있죠. 평상시 어떤 때 보면 눈에 띄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도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가 도왔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숫자에 카운트도 안 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십자가까지도 여인들이 쫓아갔잖아요. 그 예수님의 무덤도 누가 내줬나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돈 모아서 냈나요?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 공회원이었어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 7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님 사역할 때는 이름조차 안 나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 딱 죽으실 때 무덤 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 그것도 이렇게 달라고,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괜찮은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은사도 많아서 굉장히 헌신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돈 많고 그런 은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벌써 말하는 톤이나 내용이 꼭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2011년도 2월 달에 개척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교회에서 제가 개척할 때 1년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한 달에 3,000불씩. 원래 교단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나 이런 게 늦어져 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자, 한 달에 3,000불 생활비 받으면 그때 집값 2,000불 냈습니다. 그럼 1,000불 갖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뭐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 신기해요. 그때 남가주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가깝거나 뭐 그렇게 많이 잘 알았던, 그 다음에 부유했던 분이 아닌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개척하는 그 달부터 자기가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때 2년인가 3년인가 했어요. 그분이 얼마씩 짝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뭐 세영 형제, 태영 형제도 남가주에 자기들이 있으면서 11조를 이쪽으로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녔어 보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면서 11조를 일로 하는 거예요. 제가 UCI 그 친구들 다닐 때 같이 대학생으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의 의를 신경 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십니다. 이제 아버지가 내년이면 80 되세요. 진짜 그런데 뭐 제가 뭘 하나 뭐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진짜 불효자식이죠. 늘 걱정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서울에서 하던 사역을 이렇게 접으시고 이제 중국 사역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 남겨놓으시고 이제 사랑의 집 하던 중국 사역을 접으시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이제 중국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늘 마음에 걱정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옛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뭐 몇 분이 옆에 착 이렇게 붙으면서 매 주일마다 제가 가서 찾아가서 인사해야 할 아들, 딸의 역할을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전화할 때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보고 작은 목사님이라 그래요. 작은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큰 목사님은 본인들이 돌볼 테니까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뜻하지 않은 곳에도 그런 도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이 일단락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이제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이때 몇 명이 쳐들어오냐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싸우러 나갈 때 몇 만이 모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이거든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숫자가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3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뜻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그랬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도왔어요. 그럼 거기다 도운 걸로 끝났냐?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모였냐면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비에셀이 기드온이 속한 동네 그 족속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아까 바알신 때려 부셨을 때 기드온 죽이겠다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믿음으로 행했더니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딱 나서서 자기들이 기드온에게 착 붙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기드온이 딱 가까워지냐면 이제 사사기 8장에 가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막 딴지를 걸어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그때 8장 2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아비에셀 지파를 굉장히 만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인정해주고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안티가 서포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손길들이 오히려 나를 위하여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하나님 내시겠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가 신약에 가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바울을 가둔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간수, 감옥에 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바울을 가뒀던 그 사람이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 같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방법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바알신을 때려 부순 일로 인하여서 32절에 보면 이 기드온의 별명을 뭐라 그러냐면 여룻바알이라 그래요. 여룻바알.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다라고 하는 되게 명예로운 호칭을 기드온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 신상을 때려 부시긴 했는데 야 이제 됐나 싶은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순종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축복으로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역이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를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꼭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럴 때 있죠. 이제 간 믿은 초신자들 이제 예수 믿었는데 막 며칠 좋아하는데 며칠 좋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 가족 가운데 사고가 난다든가 사건이 터진다든가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꼭 얘기해요. 아 내가 교회 나가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게 곱게 보이겠어요? 그냥 원래 자기 쫄병이었고 자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뺏긴 거잖아요. 그걸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선교를 갔다 오거나 수련회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11조 하겠다고 헌신을 하거나 이렇게 결단했을 때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딱 결단하는 순간 마귀는 꼭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언제 어느 때 내 허점을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무슨 시험이라 그랬어요? 불같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이거 당연한 거랍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겠지만 성도가 어려움 겪는 것은 당연한 거랍니다. 난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런가 보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기보다 여러분의 수준이 안 됐든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든지.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면 꼭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나중에 모아봤더니 3만 명인 거예요. 3만 2천 명.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도 기도원 성격 자체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36절부터 40절까지 그 유명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그 17절에 보면 표징이란 말을 썼어요. 사인, 표징을 구하는 기도원과 하나님과의 뭐 티키타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주고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얘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밖에 마당에 내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번 미디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양털을 쭉 짜봤더니 한 바가지나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기도원이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나가봤더니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2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앞부분에 우리 지난주에 여호와 샬롬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표징을 구했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3번의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하거나 신호를 요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 내가 이 회사를 옮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가 지금 미국에 계속 있어야 될지 한국으로 가야 할지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되게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처럼 구하는 것은 사실 딱히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기도원 스토리 말고 다른 곳에 성경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성경에조차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원이 하나님을 향하여 2번째 부탁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니이다 구함나오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여기 보니까 한 중간쯤 보니까 내게 이번만 양털로 뭐하게 하소서, 시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지가 하나님 시험하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가 하나님 시험하는 줄 알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거 물어보면 혹시 하나님이 노할 수도 있는 찬스가 있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고 뻔히 알면서도 지금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16절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면 여기서 물을 주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면 못 주실 거야,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너희들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한 군데 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라고 하는 말과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2 종류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테스트한다는 그런 의미를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혹시 하나님 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인데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고 싶어서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미디안을 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다면 자기 자신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그랬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의심스러웠던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의심스러웠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물어봤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이 시험을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3번씩이나 기드온의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11조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는 그 의도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11조 해서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기드온의 시험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게 뭐냐면 나를 시험해서라도 너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실 때 시험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과 어떠한 응답을 주셔도 아멘 할 수 있으면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되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주시면 우리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거나 시험을 하거나 표적과 표징을 구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 표적을 구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기도를 하고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도 응답을 주시거나 이것을 보여주시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이것이 내가 원래 원했던 대답과 응답과 표적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네,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다니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께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보여줬습니다. 소경이 눈뜨게 했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계속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 표적에 대하여 이거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걸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하도 많은 표적을 구하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본다고 믿음이 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은 뭐냐면 믿음이 크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본 순간 놀라죠. 그죠? 놀랐을 때 그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믿음이 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서 3일 동안 죽음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그거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끔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받고 난 다음에 되게 잘 믿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 표적을 보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표적으로 인하여 더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생기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척을 할 때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 개척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하는 게 싫어서 개척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개척인 것은 알았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어요. 하나님, 기도원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내게 표적 3개만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정확하게 3개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확한 것 5개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 제가 만약에 표적을 안 봤으면, 그 표적이 없었으면 개척 안 했을까요? 좀 불만스러웠긴 했겠지만 그래도 개척했을걸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의 연약함과 나의 실력 없음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구한 것 뿐인 것이지, 표적이 뭐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표적을 구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한 것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엔진의 마력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표적을 구할 것인가? 표적을 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첫째,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맨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뭐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이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쉽지 않아요? 맨날 뭘 받아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컨펌해야 되고, 하나님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말, 여기 앞에 17절에 보면 그 표적을 영어 단어로 뭐라 그랬냐면 사인이라 그랬어요. 사인. 사인이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프리웨이 LA 5번 프리웨이 타고 내려갈 때 뭐 로스앤젤레스 200마일 이렇게 딱 표시가 나오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인판은 뭐예요? 사인판이 목적지입니까? 목적지까지 얼만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이런 거 써 있죠. 뭐 너무 오래 드라이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여기 휴게소에 내려서 쉬라고. 예, 하나님의 사인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까지 순종해서 가는데 가끔 우리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거나 우리의 삶이 정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사인판이 탁 나타나는 거야. 지금 잠깐 쉬었다가, 지금 여기서는 공사 중이니까 50마일로 가야 돼. 지금 여기서는 서행을 해야 돼. 여기서는 무슨 뭐 사슴이 출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돼. 이런 것처럼 사인 자체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여기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만 찾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버림받았잖아요. LA까지 가려면 그 LA까지 그냥 그 목적지를 향하여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표적으로 인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이렇게 뭐 정비를 하는 것 뿐인 것이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지 기적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흉흉하고 막 살기 힘들어지니까 성도들조차도 자꾸 뭘 보여달라는 거야. 뭘 봤다 들었다 뭐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더 득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합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면서 가는 것이지 표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면서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미련하고 부족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렇게 해서 실수하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부여잡고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내가 기적과 표적을 못 봐도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 갖기를 소망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표적 구하십시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100%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표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여기서 LA까지 지금 급하게 가야 돼. 6시간 안에 가야 돼. 막 가는데 중간에 공사한다고 30마일로 서행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 막 무시해. 그 표적을 무시해. 내 맘대로 아닙니다. 나 가야 됩니다. 막 가. 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서행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 어떠한 명령, 어떠한 표적, 어떠한 순종을 요구해도 아멘 할 자신 있으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제가 개척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개척할 마음을 딱 올려들고 나서 표적을 구하니까 3개 구했는데 7개 허락하셨어요. 제가 일기장에 다 적어놨어요.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거야. 왜? 마음이 이미 정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된 사람들마다, 관계된 일들마다 다 표적이야. 오, 나 가라는 얘기네. 나 이거 개척하라는 얘기네.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루어짐이라는 거예요. 다루어짐. 뭐가 다루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가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내가 막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건 줄 알아.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대로 내가 깎여 나가는 것,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용기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루실 때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찬양의 가사처럼 거룩히 살아갈 힘이 생기고 두려움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이 양털 시험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 이렇게 쭉 보시면 기도원이 몰래 정탐을 갑니다. 정탐을 갔는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표적을 이제 구하지도 않았는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그 미디안 백성들끼리 지들끼리 군사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불길한 얘기를 해, 지들끼리. 그거를 기도원이 듣습니다. 기도원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32,000명 모였는데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몇 명 남을 때까지? 300명 남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명 남겨라. 그래도 기도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십시오.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지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면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표적과 기적을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이미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심히 두렵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마귀는 얼마나 더 기성을 부릴지 두려운 것들밖에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며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내 감정과 생각과 환경 때문에 요동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기억하시옵시고 날마다 감동하시며 갑절의 영광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제는 나를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주의 사랑 이 사랑